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소리를 확 끄지 마시고 페이드아웃 해주세요. 마이크는 여기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각자 또 주어진 학교, 학원, 삶의 자리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돌아봅니다.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돌아봤을 때 저희가 너무나도 또 연약하고 또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악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어서도 또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안전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신 예수라는 곡 처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늘부터 교리 설교라는 걸 할 건데요. 그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매주 하나씩 강의로, 그러니까 설교로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해 설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리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켜야 할 것들을 따로 이렇게 연구해서 모아놓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독교인이라면 기초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야 성경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뭔지, 그 다음에 뭐 세례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을 것,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을 교리라고 하고요. 그것을 이제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끝내려면 좋게 한 20-30년 걸려요. 30년. 왜냐면 되게 그걸 몇 년 안에 걸쳐서 과정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다 그걸 그대로 가르쳐 주려면은 하루에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되거든. 이거는 한 설교를 1시간씩 해야 돼. 그거를 줄여서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1-2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쭉 계속해서 20-30년은 사실 좀 과장된 거고요. 몇 년 안에 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거 썸네일을 피드백 발생하는데, 썸네일을 보시면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찾아서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계시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고, 이거는 사실 이단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자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그 계시가 그 말이 성경적인 그 계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계시라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웠을 때 성경을 잘못 읽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잘못 이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단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받고 얘기하는 사람을 계시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사실 그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계시에 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썸네일 보면은 오른쪽에 그거 있어요. 여기 있구나. 계시. 저쪽 보시면 커튼을 걷어 놓은 거거든요. 커튼을 쳤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이다라는 것 표현을 바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밀로 숨겨져 있던 것을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튼 뒤에 이렇게 숨어 계시는, 들어가 계신 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걷어내신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 계시에는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저기 뭐예요?
지구. 지구인데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는데 창조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작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뭔가를 만들고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린 거에 여러분들의 성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재능의 어떠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 창조 세계가 우연히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노릇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 계시 왜 앞에 일반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허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주원이 혼자만 이 창조 세계를 보도록 허락된 거 아니잖아요. 앞에 지우도 같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같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걸 허락된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고 지금 집에 계시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창조 세계를 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공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일반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 그 더불어 온 우주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가 아니라 그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조금 특이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목사님이 예술 선교라는 거에 관심이 좀 있어서 예술 선교를 배우러 좀 가봤었거든요. 가봤었는데 그때 거기서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와닿았던 거는 특이한 거는 뭐였냐면 그분들이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그 지역의 언어가 통하진 않잖아요. 대화가 통하진 않으니까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말로서 전하지 못하니까 고민을 했나 봐요.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런 건반 같은 것들을 악기 같은 것들을 가져가서 거기서 연주만 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근데 뭘 연주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찬송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걸 들은 아이들이 무언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있었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뭘 그렸게요, 태광아? 뭘 그렸게? 뭘 그렸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 연주 음악, 찬송가 음악을 듣고 뭘 그렸을 것 같아요? 에? 풍경? 땡. 하늘아 뭘 그렸을까? 그 찬송가 음악을 듣고 그 아이들이 뭘 그렸을까요? 에?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제가 뒷부분 다시 다시 질문할게요. 뒷부분 가서. 예, 그렇게 해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사람이 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담아놓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냐면 그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그냥 자연스럽게 며칠 같이 지나다 보면 자기 부모라는 걸 인지를 하고 오래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만나게 되면 그 꼭 부모야라고 소개를 해주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고 자신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왜 안 넘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나무를 보고, 어떤 하늘을 보고, 어떤 뭐 바다를 보고, 어떤 산을 보고, 그런 것들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 아시다시피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을 했잖아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인간들은 자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들이 이제 이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성경에서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노아와 대화를 하고 뭐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찾아가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런 특별 계시들이 모여놓은 책들이 바로 우리가 보는 내가 빼먹었구나. 저기 오른쪽에 그림인 것처럼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를 모아놓은 책들이에요.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별히 만나 주셨던 그런 기록들, 그것을 이제 책으로, 그러니까 편집해서 책으로 내놓은 것들을 성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놓은 기록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그거를 보게 되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여놓은 있던 기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을, 특별 계시인 성경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로 인지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구원 계획에 우리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거듭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는 거는, 그러고 나서 이 특별 계시를 접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우리가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계속해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를 받는 거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로 이걸 마무리 지으셨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걸 마무리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성경 말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통해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혹 뭐 그런 말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불가능한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이 말씀이신 이분과 동행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오직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드러내게 되고, 그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책이라는 것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뭐 묵상하고 배우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가장 좋은 거 성경을 매일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학습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오늘 입교 교육을 하실 분들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매일 성경은 최소한 1장씩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냥 뭐 어느 날은 많이 읽고 어느 날은 안 읽고 그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매일같이 한 장씩 계속 읽으라는 거죠. 1장씩. 이게 알든 모르든 계속해서 읽는 것을 일단 습관을 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읽으면 뭔가 나한테 와닿는 구절만 알게 되고 이렇게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구절만 우리가 이렇게 딱 이게 취하게 되는데 이게 딱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그냥 교훈책 같은 걸로 교훈적인 의미들로만 이렇게 남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너가 믿어야 될 분은 이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그것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고 그다음에 예수님 그분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를 알고 올바르게 읽고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아까 그 찬송가 음악을 듣고 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그렸을까요? 그 답. 무엇을 그렸을까요? 아까 하늘에 답을 찾았다고. 네. 이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본인 얼굴은 별로 그 안에 기쁜 표정만 그리지 않았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그리진 않았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하늘이처럼 그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뭔가 음악을 듣고 뭔가를 생각난다는 건 그 음악을 듣고 내가 어떤 기쁨을 느껴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그분들은 뭘 그렸냐면 그 찬송가 음악을 연주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렇게 막 그리는데 뭘 그렸냐면 어떤 한 사람을 그렸다 그래요. 누굴 그렸을까요? 예. 예수님의 얼굴은 모르지만 근데 알고 그린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지만 그 찬송가 음악에는 그 언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예수님 한 분을 찬양하는 그 곡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아이들일 거 아니에요. 그 막 우리처럼 스마트폰을 하거나 언어를 모르는데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화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 가운데 되게 순수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그냥 찬송가 음악을 들으니까 거기서 떠오르는 한 사람을 그냥 그린 거죠. 그 얼굴이 진짜 예수님의 얼굴이다 아니다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음악도 어떤 언어를 갖고 있어서 그걸 들었을 때 예수님과 어느 한 사람을 그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고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운다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그런 책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없고요.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 혹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권하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고 다 놓아 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서 매일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갖춰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성경 언어로 치자면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울 때마다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배우신 예수께 우리는 사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우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거 더 많죠.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 즐거운 거 많을 수 있는데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그걸 잃어버렸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이신 예수 이분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이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게 됐을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나를 연합시키고 그분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즐거움, 그런 것들,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거기에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아버지 오직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것으로 아버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태어나서 지금껏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겠지만 그것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즐거운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에 아버지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죄인으로서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가치를 갖고 계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더욱더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서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그 예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살리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